중보로부터 나옵니다. 챔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잘생기셨다, 점심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 중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그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히시죠? 저것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어떤 분들은 뭐 동편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편의상 북쪽 연합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북쪽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지역에 원래는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출한 인물이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원래 그 초기의 니므롯 바빌론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메르 문명의 파괴 시점하고 같은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의 제국은 사라지고 여러 개 나라들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지역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엘람이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을 엘람이라고 그래요. 그 엘람 왕이 그 여러 동맹 국가들의 맹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근동을 지배했어요. 12년 동안 지배를 해서 군소 국가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소돔, 고모라, 소알 같은 군소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금을 받고 너희는 내 밑에 있으니까 꼼짝 말고 바쳐. 12년 동안 잘 바치다가 이제 13년째가 돼갖고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바쳐. You're not my boss.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화로 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네. 이 남쪽 지역의 이 다섯 왕이 더 이상은 못 바쳐. 네? 북동맹국을 박살내버리자. 뭐 이렇게 결심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세금 받고 조공받던 저 위쪽의 큰 나라들이 이것들 봐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들이 건방지게 반항을 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데리고 내려왔을까요? 군대의 규모가 얼마쯤 되었을까? 이 네 나라의 연합인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 지역의 네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으니까 오늘 이제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쯤 됐을까? 그랬더니 우리 애름이 100만 명이요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는 좀 조심스럽게 10만 명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3만 명이요 그랬어요. 적어도 3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이니까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내려왔냐면 그 군대가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요단강과 사해가 있는데 이 동편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5개 나라들은 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여기 있는 나라들인데 애꿎은 요 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 남쪽에 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다 빼앗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딤 골짜기에서 요 5개 남부 연합군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부 연합군이 쑥대밭이 됩니다. 시딤 벌판에서 전투를 하는데 왜 여기서 전투를 했냐면 역청 구덩이가 있어서 이 남부 연합군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 자기네들이 지형을 잘 안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하나 터진 겁니다. 누구요? 롯. 고모라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예.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재물마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하는 조카, 진짜 탄 하나 있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세상에 3만 명 군대가 내려와서 다 휩쓸었는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는 전투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까지 쫓아가다. 단이 어디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단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사로잡힌 사람을 다 구해오고 뺏겼던 재물도 다 되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가 상당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100마일입니다. 100마일. 야간에 전투를 벌이면서 이 100마일의 거리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전투를 해서 결국은 다 쳐부수고 롯도 찾아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승리입니까? 겨우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3만 명의 중동 연합군을 이겼으니 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였는지 아브라함이 이 승전을 하고 빼앗겼던 포로들을 데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이끌고 내려올 때 소돔 왕이 국빈으로 대접을 합니다. 소돔 왕이 왕의 대로에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영웅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주는 영웅 대접을 거절하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샘터 교회가 작지만 단단하게 훈련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318명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길러지고 훈련된 318명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샘터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러지고 훈련된 318명의 교회,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비전을 함께 품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길러지고 훈련된 328명의 교회라는 이 비전을
이렇게 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길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길러졌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얄리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길러진. 그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born and raised. 태어나서 자란 이런 뜻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한 가족으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출정했던 318명은 우리는 흔히 데리고 있던 노예들, 서번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길러지고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식과 방불하게 자라난 그 서번트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복음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바로 선포하여 끊임없이 새 생명이 탄생하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교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재밌게 공부하고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면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식을 띠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와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와 교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길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핸드폰도 이렇게 화답을 하네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훈련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하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니크.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하누카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말이 비슷해요. 하니크, 훈련되고 숙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rained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 연합군에 끌려갔던 롯을 건져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길러졌고 또 한 가족으로 마음이 맞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3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과 염소떼의 규모가 어떠했을런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무수한 양떼와 염소떼를 기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도적떼가 와서 훔쳐가려고 하겠어요. 또 사자와 늑대와 곰들이 또 물어뜯으려고 했겠죠. 그 모든 적들로부터 막아내는 훈련,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탕이 되어서 나아가 거대한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건져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길러지고 훈련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싸움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훈련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을 말하느냐? 마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훈련입니다. 바빌론 연합군은, 이 북쪽 연합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애끓게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훈련, 이 사람을 건져내는 훈련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훈련은 무엇이냐? 중보기도의 훈련이다. 중보기도만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일도 아니고 물질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중보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훈련이 된 교회, 어떤 훈련의 준비가 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의 훈련으로 준비된 교회, 중보기도의 내공이 있는 교회, 곳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훈련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그 자체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수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분들은 중보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은 중보기도뿐입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보기도를 묵상하면서 참 흐뭇한 신앙 간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혜련 집사의 신앙 간증입니다. 코미디언들이셨습니다. 왕년에 이름을 날리던 코미디언 분들이셨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혜련 집사고 왼쪽에 계신 분이 이성미 집사입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친한 언니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방송을 접고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언니가 보고 싶어 캐나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더니 매일 제 이름을 놓고 새벽 기도를 한다며 200명의 명단을 두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생명책 수첩이라고 말을 했대요. 야, 봐라, 나 생명책 수첩 있다. 2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 상당한 숫자가 연예인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성미 씨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가정사가 이렇게 아픈 분 없어요. 홀로 애를 키운 분이고 또 암까지 걸리시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많은 분입니다.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오직 새벽 기도로 사신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내가 너를 연예계에 선교사로 불렀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생명책 수첩을 하나 준비해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200명이 있었는데 이 책에 이름이 적혔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들. 김용만 씨, 지석진 씨, 하하 씨, 송은희 씨,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조혜련 씨,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이성미 집사가 생명책에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최근에 예수 믿고 얼굴들이 변했어요. 얼굴이 편안한 분들로 변하셨고 하시는 일들도 잘 됩니다. 이 조혜련 집사가 처음에는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대요. 언니 내 이름 좀 지워줘. 이분이 제가 알기로 남묘호량개교라는 이상한 그 일본 종교를 믿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처음에 싫어서. 하나님이 놓으시겠어요?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데 아픔들을 겪기 시작하고 뭐 이혼하고 망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분하고 이제 재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집사가 되시고 지금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신다 그래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밉상이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얼굴이 예뻐지고 은혜로워졌어요. 이 조혜련 집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은혜 받고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 간증 속에 제가
기가 막힌 게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들었던 생명책에 적힌 김용만, 지석진, 하하, 송은이, 조혜련,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보세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성미 씨의 엄청난 생명책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려고 한다. 내 생명책의 58번이 유재석이다. 내 생명책의 59번이 강호동이다. 내 생명책에 이수근도 있고 BTS도 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게 생긴 분으로 하면 뽑히실 거예요. 개인사도 불행하고 늘 약하고 병도 많이 걸리시고 부유하지도 못하세요. 아픔이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상급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시기를 꼭 맞춰서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에 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원어브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으로 삼으실 때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특별하게 불러내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나, 하나님은 나만의 독특함을 아시고 내 개성을 아시고 내 특질을 아시며 나만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 진웅이라고 불리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며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아 사람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우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한 특별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틀란타에 한 사람을 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유명식 씨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는 지금 이러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가 있는 샘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훈련된 318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심하게 겪고 정말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지난 가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거듭난 영혼들을 얻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주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부대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은혜는 중보로부터 나옵니다. 설교의 은혜, 예배의 은혜, 교제의 은혜, 성경 공부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곳이 시발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가 더 커지면, 지금도 은혜로운데 이 중보기도가 더 커지고 강해지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이 3만의 연합군을 이겼던 비슷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누가 들으면 허황된,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미국의 대학교에 오직 복음 들고 나가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318명의 전도자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10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전도자를 10년 동안 그렇게 보내려면 50만 불이 필요하고 318명을 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가 필요할까요? 메가 밀리언을 한 번 맞아야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 그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숫자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1000명, 2000명의 큰 교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중보기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자라나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냐 싶으신 분들,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 신앙의 방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길러지고 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훈련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러지고 양육된 신앙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그냥 길러지기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자라나기만 할 겁니까? 이제는 훈련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세요. 원거리라서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 지지난주부터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받는데, 남쪽에 이와 같이 중보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기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쪽에 우리 이은자 사모님, 정혜실 집사님 중심이 되셔서 최명숙 집사님도 계시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중보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는 본부중대, 저 남쪽에는 남부중대, 이제 서부중대도 생기고 동부중대도 생기고 곳곳에 기도하는 부대가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이 오전이 시간대가 맞지 않으시면 시간이 맞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자생적인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평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로 닫았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샘터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기셨다,
쥐어 나왔습니다. 여기 목사님 말씀 좋다. 점심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 참 사람들 좋다. 참 고기도 자주 구워 먹는다. 여러 가지 우리 장점들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되고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아브라함의 집과 같은 교회, 중보기도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시는 교회, 이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성장하고 이 속에서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잡혀간 수많은 포로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